39장 하기 전에 제가 프린트 해준 거 보세요. 39장이 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가 누가 나오느냐?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고 이래야 되는데, 요셉을 무너뜨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죽게 되는 거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요셉의 부인과 우리의 이거를 뭘로 봐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절대로 여자한테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면 뭐예요? 윤리요. 지금 저는 성경 그렇게 보는 거 아니죠? 네. 지금 요셉 부인을 뭐로 봤어요? 하나님 무너뜨린 자로 봤어요. 우리 윤리도덕이 여자 조심하라 목사님들, 이 얘기 쓰려고 이 성경이 써져졌느냐고요. 그 얘기 아니죠? 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는데 누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부인? 아니 저기 보디발의 부인? 네,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39장 1절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이 보디발의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맞습니다. 네, 보디발은 이방인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파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지금 애굽 사람 보디발한테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이제는 39장부터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현현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껏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났고, 노아한테 나타났고, 이삭한테 나타났고, 또 야곱한테 야곱한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직접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제는 요셉 37장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이게.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요. 이제 30장부터 뭘로 가요? 여기까지 하나님 현현이 나타났고, 이제는 요셉은 뭘로 가야 돼요? 이 조상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제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지금도 아브라함한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한테도 나타나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는 뭘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모세 오경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까지는 하나님의 현현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 근데 신명기는 신약 부분이라고 했어요. 신명기는 모세 3편의 설교예요. 그것은 목사님들이 지금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거기에 신명기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민수기까지 나타난 하나님을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설교로. 설교가 뭐예요? 전부 다 말씀이죠. 예, 이 민수기까지 표적과 이적, 이걸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낸 걸 이제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걸 이제는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정의가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믿는 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되죠. 그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그냥 뭐 쓴 거구나. 그건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는 자한테만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뭘로 임해요? 능력으로. 믿음이 없이는 병도 못 고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고, 어떤 분한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뭐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사람 차이가 아니고. 지금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까지 모든 표적과 이적을 보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모세가 뭘로 말씀으로 설교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잘 해석하는 사람이 설교 잘해요. 신명기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설교 거의 못합니다. 신명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신명기가. 왜? 민수기까지 있었던 일을 모세가 그대로 얘기하니까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얘기해요. 과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했고 현재는 하나님한테 잘못했기에 우리가 여기 위치에 와 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넘어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하는 세 편의 설교로 된 게 신명기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성경을 통해서. 네? 모세가 민수기까지 설교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는 걸 신명기처럼 설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 위치에 어떻게 와 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천국에 갈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신명기적 설교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거기는 오로지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지금 창세기 전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전체 성경이 창세기 들어있는데 지금 37장부터는 하나님의 현현이 안 나타나요. 이제는 뭘로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39장 2절부터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요셉이 함께 하신 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나타났어요? 아니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중요합니다. 2절에서 이미 요셉의 믿음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을까? 함께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네. 그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거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나 환경에 무너지면 하나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나는 미워하시나 봐. 나는 선택되지 않았나 봐.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한테 호소할 때 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방법 가르쳐 줄 줄 알아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함께 하심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함께 하심을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맨날 뭘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럼 전부 다 함께 하심이에요?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길을 정확히 찾아서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 누구 몰라요?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하심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면 설명 안 하는 거죠. 그죠? 네. 그건 이미 제가 하나님이 출애굽기 때 설명했어요. 어디서 기다리세요? 속죄소, 법궤. 아셨죠? 법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에요. 거기에 만나와 뭐가 들어가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서 기다린다고요. 지금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없어졌어요. 생명의 떡이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사망해서 부활하신 십자가가 걸려있어요. 그럼 법궤가 지금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 거기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지? 다 아는데 왜 나한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해요. 십자가 복음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있죠.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내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 몇 명 있느냐고. 이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나를 쳐버리고 모든 것이
주님이 사랑이 나한테 입혀지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길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설교할 때 더 많이 들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함으로 만사 형통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뭐요 보디발에서 뭘 맡겼고 뭐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 믿고 싶지 않느냐고. 방법이 문제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것이 3절입니다.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디발이 지금 누굴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두 가지로 쉬운 얘기 같지만, 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두 가지 다 봐야 되는 거지. 하나는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봐야 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도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도 하나님이 형통함을 믿는 자는 나한테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형통하심을 누가? 내가 아니에요. 상대방.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구약에서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얼굴 못 봅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너를 통해서 나는 나타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으면 하나님이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내 안에서 나타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직 그것이 안 되면 아직 십자가가 내 안에 못 들어왔어요. 함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만들지도 말고 어떤 우상처럼 만들지도 말고 형상도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하느냐? 어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셨어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건 내가 인정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도록 해줘야죠. 자, 그것이 3절입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3절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했는데 그것이 4절에 뭘로 나타난가요? 섬김. 중요한 단어죠. 자, 어디서부터 이 섬김이 풀어져야 될까? 이 섬김은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서 헷불 언약부터 풀어줘야 돼요. 헷불 언약에 소와 양과 염소 갈라놨죠. 그것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언약과 맹세로서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너의 방패가 될 수 없다. 결국에는 그 짐승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이 햇불 언약이라고 그랬대요. 그게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섬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겼죠. 그것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예표로 나오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러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대우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럼 이것이 나한테 들으면 우리도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
이것이 지금 3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는 것이 4절에서 뭘로 나왔어요? 섬김이에요. 자, 5절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내 안에 들은 이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 사실은 다 결론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다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란다는 것은 벌써 거기서 틀립니다. 나한테 십자가가 들어와서 정말 섬김의 자세가 있다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자, 6절 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자, 중요합니다.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도 요셉을 항상 두 가지로 봐야 된다. 하나는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예표로 봐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예표로 봐야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맡겼어요. 그 맡긴다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뭐예요? 전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갈 사람은 뭐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아버지한테 못 간다. 그래서 전부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수님한테 맡겼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더라. 자, 7절 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예, 그냥 안 두죠. 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손에 위탁했는데 이제는 무너뜨리려고 이제는 사단이 들어온 겁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 얘기를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아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그게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고 죄를 어떻게 돼요? 요셉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운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사단이 됐다고요. 그들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전놨어요? 크게 전놨어요. 40년이나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성전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예배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놓고 이 성전을 질 때 하나님이 놀라실까봐 저 산에서 자로 재가지고 돌을 깎아서 갖다 맞히기만 했어요. 성전에서 소리 나면 하나님 낮잠 주무시다 깨실까봐 그렇게 엄중하게 져놓고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 뭐 했어요? 예. 또 기도, 또 뭐 금식, 또 뭐 11조. 이거 그들 안 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다 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뭔 자식이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전부 뭐예요? 하나님 시킨 거죠? 그죠? 하나님 시킨 거예요. 하나님 시킨 거예요,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왜 시키라고 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며, 기도는 왜 해야 하며, 금식을 왜 해야 하며, 11조는 왜 해놔야 되는지, 이게 전부 율법이죠. 근데 뭘 몰랐어요? 율법의 정신. 제일 중요한 게 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가? 율법의 뜻. 율법만 지키면 율법의 뜻은 없어진 거죠. 이게 뭐예요? 껍데기. 이거 애적 신앙, 자의적 신앙, 종교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앙인은 안 돼요. 종교인이죠. 뭐만 지켜요?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님 믿어도 하나도 안 변한다고요. 아셨어요? 그러나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을 거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두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고 뭐만 나와요? 율법만. 이것만 나온다고. 이것만 열심히 지키고 집에 가서 이웃하고 뭐예요? 싸움하는 거죠. 자동차 왜 내 주차장에 댔느냐고. 뭔 지키고 왔어요? 율법은 지키고 왔는데 뭔 없어요? 율법의 정신을 날라가 버렸어요. 우리요 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욕먹는 거예요. 짓밟힌단 말이에요. 나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나왔는데 뭐가 독사의 정신이 나온 거 이게. 아셨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거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 아니에요. 절대. 이것이 나를 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연단이에요. 이거는 하나도 안 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11조 열심히 드렸는데 이거 무너뜨리잖아요. 어렵죠. 그것이 지금 이 모든 죄를 지금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한테 모든 죄를 신성 모독죄라고 해가지고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신 거나 지금 요셉을 죄를 뒤집어 써서 감옥에 보내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19절 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거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제가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했어요?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그럼 39장 제가 지금 39장에 내용 썼어요. 그죠? 이 프린트 해준 거 보면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무너뜨린 자. 지금 보디발의 안에 나왔죠? 그 다음에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럼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성도들한테 가르칠 거냐? 지금은 여태껏 뭐 했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만 하면 교통한다고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뭘 알아야 돼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예수님이 한참 그 설교할 때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이 왔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어머니하고 당신 형제들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 아셨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전체의 성경에서 전체 66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이것이 뜻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요. 우상숭배처럼. 근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 그 뜻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전체 66권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66권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요? 율법 지키려는 데 있어요? 아니에요. 예, 오로지 하나님은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자기 아들 예수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아는 자, 예수가 왜 죽었으며 내가 왜 예수를 보냈는지 그것을 아는 자예요.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거나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이 삐뚤어가죠. 어떻게 삐뚤어가요? 첫째, 제일 많은 게 기복신앙입니다. 이걸 모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두 번째,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모르면 신비적인 것 찾으러 다니죠. 신비적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 안에 그분이 계신 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즐거우니까요. 다른 데 안 갑니다. 이거 모르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내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야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변하길 원하죠. 뭘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으면서 변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전체 성경의 뜻이에요. 겉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그 말씀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 성경의 뜻인데 이것을 모르면 표적과 이적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요.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꾸 삐뚤어 가니까요. 그럼 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교제. 교제가 사랑은 교제를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처음 만난 길거리나 만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과 최소한 몇 년 동안 사귀어 봐야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제할 거냐,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죠. 삐뚤어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교제는 전부 다 기도래요. 뭔 놈의 기도요? 하나님과 교제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교제를 나눠야죠. 말씀과 교제를 나눠서 말씀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 알아야 돼요?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구나, 이 장장, 소설같이 장장 이거를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덮어놓고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니 만사 형통이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녀고 내 종이니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데 어떤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늘문 이미 예수님이 열었어요, 다. 전부 다 유혹이고 미혹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저 망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은 누가 얘기해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안 하고, 성경이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교리만 알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만나러 다음 데 가죠. 모순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해서 단축근역부터 잘못 끼어진 거예요, 이게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럼 하나의 속성을 읽으면 다 아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점점 뭐가 쌓여져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딱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그래서 십자가 이제는